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순종하는 교회와 자신을 바친 일꾼들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 주보에도 표지에 우리 나갔지만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날, 그날을 지키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도 해보겠는데 선교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국 선교사님인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 되시는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푸른색이 책 제목이에요. Divine Yes. 무슨 뜻일 것 같아? 원규야? 모르겠어요. Yes는 알겠지? 네. 제일 큰 글자. Yes가 중요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Yes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교사님이 The Divine Yes라는 책 제목을 정했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지에서 60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죠? 60세에 중풍에 걸리셨어요. 중풍이 뭔지 알죠? 중풍. 이렇게 쫙 사람의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가지고 이 한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대각선 반대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의 병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자기를 매일 아침에 회진호는 그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보러 병실에 들어올 때 나를 보면서 날마다 굿모닝 이러면서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데 내일부터 오실 때는 굿모닝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좀 길지, 그지? 예수님의 그 절름발이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저를 보러 오실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가 참 당황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 나이 많은 선교사님의 부탁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들어올 때마다 굿모닝이라는 인사말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연로에서 나이가 많아서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들 거라는 이 의료진이 진단을 했었는데 그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정상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60세의 연세 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쉬셨을까? 그 연세에 다시 일어나자마자 가방을 챙겨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그 후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스라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등장을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을 바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야. 세계 선교의 시작.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는 이스라엘 유태인들 말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시작.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요건 이제 그림이고, 저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 지금 유적이에요, 유적.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안디옥에 있는 예전 안디옥 교회 유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가 도망간 유태인들이 처음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순수한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도망을 쳐서 외국으로 나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 도망온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도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지역이 도망가서 세운 유태인들 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 외국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등록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된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시작인 유태인들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국제적인 교회가 됐거든요. 국제적인 교회.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거기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성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화성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 그게 누구냐? 바나바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로 들어선 사울,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할 사역자로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여태껏은 이스라엘 나라 내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들의 교회만 있다가 처음으로 외국에 세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첫 교회입니다. 국제적인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계를 진짜 품고 나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잡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안디옥 교회 안에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막 생겼고, 은사자들이.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훈련받은 교사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사들과 은사받은 사람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바나바와 사울, 자기들의 목사님 두 분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목사님 두 분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 이 두 분 빼면 지도자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교회를 자리잡게 해주신 분이 이 두 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두 분이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선교지로. 두 분이 가면 교회가 힘들어질 텐데. 우리를 지금까지 키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시킨 분이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훈련으로 인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안디옥 교회는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정말 많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일 두 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두 분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 물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분인데.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 역시도 자신들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키워놨는데 이제 좀 편안해지라고 하니까 또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 거야. 또 선교하러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기 싫을 수도 있지.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가르친 자도 가르침을 받은 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어도. 왜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도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 두 목사님도 순종.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문제는 순종이에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여기 띄울 걸 그랬네. 엊그저께 얘기했던 우리 싱글 여자 선교사님 있죠? 저하고 지나가는 분 왔어요. 목사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지금 요새 팔레스타인이 들어갈 뿐이에요, 안 들어갈 뿐이에요. 뉴스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아이언돔이 어쩌고 뭐 중리산이 막 건물 한 채가 그냥 미사일 한 방에 푹푹 날아가고 전투기 날아다니고 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하여간 전체가 지금 전쟁 분위기인데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 저를 보내시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시겠죠. 가봐야죠. 카타르 도하에서 15시간을 공항 안에서 대기를 했다가 비행기를 환승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 이제 선교 그 본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에는요 지역 얘기를 절대 SNS에 올리면 안 돼요. 사진도 못 올려요. 실명도 이게 가명을 써요. 실명이 따로 있는데 이 선교사님 이름은 서한나예요. 가명. 그리고 그 지역 이름도 잘 안 써요. 이 글에서 통화할 때도. 그래 거기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회사는 잘 돼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왜? 도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민감한 지역. 그래서 저한테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말도 안 써서 내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는 것은 선생님으로 불러요. 보통. 선생님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갔어요? 거기 미사일 터지고 폭탄 터지는데. 보내셨으니까 순종하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하필이면 지금처럼 이 치열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땅을 왜 들어가냐고. 미사일 날아다니는 25개. 거기 들어가질지 안 들어가질지도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졌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졌네? 외국인이.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그분이 5년 뒤에 저는 기도하지만 살아서 나오면 우리 교회 초청 한번 하려고요. 선교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중동 지역을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선교지, 원활한 선교지도 있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는 치열한 선교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분석하고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앞뒤 딱딱 맞춰서 그렇게 내리는 순종을 원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디옥이 저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옛날 지명으로 쓰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나?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인 것 같아요? 오, 야, 지리에 좀 통달했는데 지중해예요. 지금의 지중해. 그리고 여기 이걸 보고 알았구나. 이탈리아. 여기는 그럼 뭐지? 지금은? 몰라요. 거기가 한계였구나. 이탈리아, 그리스. 예. 그런데 옛날 지명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사해. 여기 위에 올라가면 너무 작아서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되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강이 있는데 그거를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 외국에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이 가서 1년 동안 하고 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여기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 선교를 하기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쳤어요.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사실 따지고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래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없겠어요? 있죠. 어쩌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줬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해서 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부르세요. 가장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왜 생기겠어요? 골리앗 장수 앞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왜 나갔겠냐고. 능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길 거라고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보내지.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면. 또 예수님이 능력을 보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무식한 어부나 저 욕먹는 세리를 뽑았겠습니까, 제자로? 안 뽑았겠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요,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 줘서 채워서 쓰시니까. 채워서 쓰시니까. 이 말을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부족해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빼지 말고 순종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스.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60세에 중풍이 걸려서 본국에 와서 못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도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니까 5개월 만에 중풍을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서 80세까지 인도를 선교하셨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여러분, 불순종은요,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 내가 능력 없어서 안 한다가 아니고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과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에 충성하게 만드세요. 큰 일. 우리한테 무작정 대박 일을 안 주세요. 보면 작은 것부터 교회 공동체나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것부터 부르세요. 힘이 되든 안 되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충성하는 분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봐요. 여러분. 능력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해서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느끼고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두 가지를 딱 잘해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딱 두 개. 너무 뻔한 답 같죠, 여러분? 근데 심플한 답이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딱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를 주신 적이 없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매일 성경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플해요. 너무 뻔한 답 같지만, 꼰대 답 같지만 그게 성경이 말한 답 광고를 어떻게 해내요? 내가 꾸며서 더 멋지게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딱 이거밖에 없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교회 재정으로 그냥 100% 두 달마다 사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단톡방에 계속 스캐닝 떠갖고 보라고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매일 읽어야 매일 듣지. 매일 기도해야 매일 말씀을 보지.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세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대요. 그거는 제 체험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런 체험이에요. 많은 분들의 체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말하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됐을 때 내 뜻과 달라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뭔가 정반대의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쉽지 않았어요. 몇 번 말했지만 나름 잘 나간다는 회사를 다녔어. 10년, 횟수로 11년을.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가기를 원하세요. 결단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때는 총각도 아니고 혼자 같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아이도 하나 있는데 어느 게 하나님 음성일까?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뒤구르고 기도를 해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기가 싫은 거야. 가기가 싫은 거야.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가면은 못 살 것 같은 거야.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왠 줄 알아요? 그때는 사모님이 교사가 아니었어요. 교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 목사 형편 좋다고들 상상하시는데
제가 그때 목회자를 사직을 하고 목회자를 갈 때는 이종옥 사람도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시험 쳐갖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덜컥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로 간다?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지금도 기억해요. 창원에 있는 재건 아름다운 게 처음 전도사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처음 사례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알아요? 그 당시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50. 한 달 사례 50. 거기서 신학교 간다고 차비 써야죠. 11조 빼야죠. 헌금 빼야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사모는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지요? 모자라요. 모자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그게 벌써 딱 계산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좀 뭔가 된 다음에 나가라 그러시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정말 마음 잡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순종이 더 어려웠어요. 제 머리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돼. 먹고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조그마한 20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달 분양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50을 다 때려 부어도 분양금도 안 되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순종이 더 어렵더라고. 순종.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뭐가 말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경상도 사람이 돼서 경상도 사람은 좀 급하고 와일드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게 있어서. 또 충청도는 또 충청도대로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라다 보면 거기에서 자라면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딱 체득이 되니까.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죽는다 치고 제가 한 달만 순종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제가 갈게요. 완전히 이거 나쁜 인간이지, 그지? 하나님하고 딜을 하라게, 딜을. 하나님하고. 뻔하잖아. 한 달 살면 거덜나는 게 뻔한 계산이 나오니까, 부족하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살림이. 한 달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어떻게 다니지? 갔더니 아름다운 교회에서 차가 2대에서 한 대는 전도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사모님 힘드시니까 학교도 태우고 다니시고 기름값까지 줘가면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계산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간증이고 신앙의 선배로서 목사가 아니고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10중 90이 아니라 100% 확신하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뜻에 계산 안 되지만 순종한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챙기십니다. 100% 확실합니다. 100%. 여러분 순종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소개를 할게요.
소리가 이쪽으로 안 나오고. 들리기는 들려요? 네, 들리긴 합니다. 좀 소리가 작네. 이쪽으로 안 들어가지. 중국을 오가면서 성경을 처음 가지고 왔던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그 가슬씀 분들은 평민이고 노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시절에. 그분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자기의 옷짐 속에 성경을 하나씩 숨겨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묘지가 막 나와 있죠. 묘지가 나왔죠. 그죠? 뒷부분에. 그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수련회를 한번 갈 거예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항구였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 장면들이에요. 해외에서 오셨던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고 병들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양화진에. 그리고 그 기념관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한번 코로나 끝나고 또 수련회가 갈 수 있게 되면 저는 거기를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꼭 그것만 다른 곳도 가겠지만 거기 가서 우리 선교들을, 우리 선배들 또 선교사들의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좀 같이 느끼고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은 다 계산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순종이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발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꼭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선교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어느 자리로 어떤 위치로 우리를 부르실지 아직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능력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실력들도 채워주시고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